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고3 친구들, 온 친구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고3 친구들. 우리 저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특합니다.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여러분들이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항상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특별히 세일회를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젊은 이제 여러분보다 형아들이겠죠. 형 누나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삼포 시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 결혼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포기했다라고 해서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삼포를 넘어서 엠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네라고 하신 분 오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많은 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항상 힘들다라고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날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막 여러 가지에 눈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에 눈을 돌리게 될까요? 저는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복권 그리고 청약.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또한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꽝이라는 거죠. 노력 없는 행운을 자꾸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은 너무 힘들고 이 삶은 이미 포기하고 이 삶은 이미 망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길 원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만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만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유일한 세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난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항상 고난은 존재한다. 더 엄밀히 살펴보면요. 지난 세대에도 동일하게 이 고난은 존재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을 헤쳐나갈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은혜를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여러분
무서운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고3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갈 때 고난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 없기를 소망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물도 많이 흐르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모든 순간이 은혜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순간이 은혜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 휴대폰 이렇게 들어봅시다. 휴대폰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고 땅에 이렇게 내려놓읍시다. 네,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기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난을 받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백을 보면요, 몇 가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정말 잘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은 이미 포로에서 해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3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우리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들은 아직 포로기에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편 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6절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직 해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고난의 끝은 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30대 노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알았던 유일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식가와 풍요롭고 인자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인자와 풍요롭고 미식가와 같은 이런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1만 시간의 만큼의 노력과 도전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은혜, 믿음 가운데 이런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는 최종 결과를 이루기까지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진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1만 시간 같은 이런 내용을 믿음의 가운데 대입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인내와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 땅에 주민등록에 등록된 모습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내용을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런 바울의 고백,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어디 속해 있는지 3장 20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구원은 그리스도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절을 읽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또한 3장 14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결과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마처럼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마가 달려서 승리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운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운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인내와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내와 수고를 아는, 성경의 가치관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항상 시험을 봤을 때,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할 때 떨어짐이 없었어요. 운전면허도 한 번에 붙었어요. 운이 좋았거든요. 내가 찍은 게 정답일 때가 많았거든요. 교만하죠?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교만으로 잡혔고, 어느 순간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양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능력, 운빨이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거듭 말했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항상 마지막 결과에서 미끄러졌던 사람이에요. 신대원 입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신대원 입시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저는 많은 신대원 입시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원망하고 광해를 도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 반드시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자. 다시 한번, 반드시 믿음으로 결실 맺자.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의 기자는 바로 그러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게요.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
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로기가 끝난 그 시점이 아닌 포로기 중에 쓰여진 그 고백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고 여전히 고난은 이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고백을 보면요, 이 고난 너머 존재하는 은혜를 마주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마주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5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5절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들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갇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 갇혀 있는 상황이 끝나고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소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있죠. 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 이제는 고난 다음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농부예요. 농부를 빗대어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즉 끝까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비가 와도 피폐한 환경 가운데 가뭄이 와도 그들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있는 그 노력과 인내를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농부의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진짜 씨앗을 뿌려서 진짜 곡식을 그렇게 수확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 공동체의 씨앗을 심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 듣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그냥 화면 보고 있는 게 더 편하죠? 당연히 편해요.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자세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까지 이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된 예배에 정작 예배가 편해져서 예배의 씨앗에서 그 잘 정돈되고 잘 준비한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성은 어느 순간 내 친구 챙기기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빼고요. 가족은 평생 동역자이니까요.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딱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 듣는 씨앗 버려버리고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태도와 같은 그 씨앗, 말씀 자체도 이렇게 덮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공동체 예배에는 뒷전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쁨의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씨앗을 가꾸고 심는 농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실을 보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게요. 인내와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이 우리는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 공동체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울 줄 저는 믿어요. 여기 지금 중고등부가 지금 300명 이상이 되는 비전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의 씨앗이 잘 심겨질 때 이곳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이곳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다루고 싶어요. 따라해 볼게요. 결과에 대한 수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잘 알고 있고 제 안에 제약된 본성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정말 예쁜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큰 목소리로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은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결과의 모든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학의 양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단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단이 될지 두 단이 될지 몰라요. 우리의 은혜의 양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이 조금 두꺼워요. 제가 목이 좀 두꺼워서 제 와이셔츠들은 다 맞춤 정장으로 입어요. 제가 기성품을 사면 항상 목을 졸라서 약간 숨 못 쉬어서 약간 터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맞춰요. 한 5번씩 막 이렇게 2년 쓸 치를 막 맞춰요. 근데 맞춤을 입는 순간 이 답답하고 어색한 게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쁜 옷이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 막 44인치 옷을 입는 사람에게 22인치 옷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고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 여러분, 그게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실패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가 지금은 잠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딛고 나를 갈고 닦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기쁜 하나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잘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낸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원망에 갇히고 나에게 좌절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농부의 마음처럼 고난 다음에 수고 다음에 있는 축복의 결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말처럼 내가 맡은 바 역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잘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신 그 은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제 제자가 결혼을 했거든요. 23살에 결혼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는 얘가 뭔 사고를 쳤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역자를 만나서 사모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만감이 교체하게 됐거든요. 저하고 세일회 때 같이 이제 끝나면 라면 먹고 김밥 먹으러 갔던 그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제가 라면과 김밥이 너무 부대껴서 콩나물 국밥을 먹는 이 시점이지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고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수능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잘 준비했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면서 결과에 떠나서 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앞으로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수순을 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이 찬양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행복이라고, 행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억울한 일은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이것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잠잠하게 고백해볼까요? 이것이 행복. 우리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친구들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실,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랍시다. 내가 속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 가운데 우리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예배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영교회 중고등부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약속한 소망, 약속한 결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뿌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과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거 다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알게 노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제가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고3 언니, 형들이, 누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형, 누나, 언니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우리 정하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큰 결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결과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